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묵상하는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지식으로 은혜를 주시고요,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주시고요, 때로는 성령의 체험으로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가지수로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의 지혜를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제가 3.1 혁명운동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의 설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으로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역사를 살펴보므로 이 역사 안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칠판에 3.1을 읽고 학생들에게 이걸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읽더래요. 3,1 이렇게 읽더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3.1 운동 이렇게 읽더라는 겁니다. 세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지요. 그것이 사실인지 조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카메라 내려놓으세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역사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 운동이 102년째 되는 해인데 3.1 혁명 운동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왜 기독교 신앙은 나라의 존립에 참여하고 거대하게 대항하는 종교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엘리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채호 씨인데 그분 역사학자가 우리가 대한민국 민족으로서 한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역사를 아는 것이다 해서 조선 상고사를 쓰면서 일제에 의해서 일제보다도 더 나은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하면서 자긍심을 주어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2년 전에 일어났던 1919년에 3.1 만세 운동을 그냥 3.1 운동, 3.1 만세 운동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아시아나 전 세계에 끼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우리 조선을 향해서 이 운동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중국의 당시에 일제에 억압하에 있던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조선인들이 맨주먹으로 일제한 걸 수 있느냐, 큰 영향력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시기와 동시에 대해서 인도에서는 간디 운동이 이렇게 평행선처럼 이루어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3.1 운동이 아니라 3.1 혁명 운동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3.1 혁명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타당하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조선인의 선조들이 여겼던 큰 일들을 대의를 우리가 좀 품어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3.1 만세 혁명 운동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과거의 잔혹한 역사를 만든 권력들을 냉철하게 마주해야만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틀러의 역사, 스탈린의 만행, 그리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또 일제의 잔혹한 식민지 지배, 그리고 여성들을 끌려다가 소녀들을 위안부로 삼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여러분이나 저나 현대를 살아가는 일제나 어느 강대국이나 그런 인생의 역사의 비극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계속 기억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1 만세 혁명 운동은 과거 102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3.1 만세 운동혁명이 현재적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설교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의 하나님은 민중들에게 악을 행하는 악한 권력을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3.1 운동은 악에 저항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또 젊었을 때에 우리가 한번 해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제가 그때는 지식이 없어서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오늘 예배 후에 안무개 집사님 모셔보십시오. 대화를 하십시다. 세종대왕 때 태어난 사람들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러다가 답이 없으니까 야 임마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야. 빨리 커피 마시러 가자. 이렇게 얼머부렸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 왜 그런 사고가 생겼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답을 드릴 테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주지 마시길 바라요. 세상을 볼 때 그리스도론적으로 즉 구원론적으로만 이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우문에 부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역사하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악을 심판하고 공의를 행하신 분이고 예수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며 그들을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처럼 흑암의 세상에 가고 어둠 속에 가고 빛으로 가고 사랑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공의로 가고 정의로 가라고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종대왕 그 전에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그 전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있는 그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모든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학이 이제 와서야 2000년이 지난 이후에야 눈을 뜨게 되는데 여러분 일제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일으키시고 에레미야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한국 교회라면 반드시 3.1 만세 혁명운동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당시 조선 민중들은 어디서 힘이 나서 모두가 다 일어나 그런 만세운동을 불렀을까? 오늘 여러분 아침에 오시면서 제 문자를 받으셨습니까? 봄빛이 사막하게 들어온 이 주일 아침 사순절 셋째 아침 3.1절 기념주일에 오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천국 가는 것처럼 경쾌할 것이니 은혜를 사모하고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그걸 볼 때 목사님이 귀찮게 뭘 이런 걸 다 보내시나? 할 일이 없으신가 봐.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운전의 엑셀레이터를 좀 밟아보기도 하고 달려오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오면서 그런 힘이 일어났듯이 102년 전에 일제역압 속에 조선의 우리 선조들 민중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을까? 총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아들아 딸아 이번에는 다 같이 태극기 들고 나가야 된다.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가 같이 함께 가서 아운의 장터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릅시다 했을까? 내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적인 이유. 첫째는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악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을 향해서 그런 처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분노가 있을 때 이 사회가 건강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일제의 강압 통치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나라를 잃은 고통과 서름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야 나라를 뺏겨 보니까 다 뺏긴다. 나라를 되찾아야겠다. 찾는 길은 대한조선이 독립하는 길이다. 그리고 또 당시 친일파들에 대한 분노. 조선인인데 친일파에게로 되어서 그런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오늘 제가 주보 용지에 끼워드렸습니다마는 그 현대어로 번역한 기미 독립선언서, 기민년에 이루어졌던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우리 조선이 일제에 단순히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나아갈 그런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던 겁니다. 그것은 왕조의 세상이 아니고 일제 보화처럼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모든 백성들이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세계 만민 평등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새로운 세계의 길.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세계를 읽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 거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 죽은 이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손에 닿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하면은, 내 안에 영접하려고 하면 내가 손을 뻗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 힘이 우리 조선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을 입었다는 겁니다. 1919년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대표 33인이 대한독립선언서를 최남선 씨가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이 고종이 죽었어요. 고종이 왜 죽었는지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독살설이 있어요. 독살을 했다. 그래서 고종이 죽었어요.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언제 모이느냐? 고종이 장례식 날이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파고다 공원 종로의 삼가에 가면 파고다 탑이 있어요. 그 파고다라는 말이, 파고다라는 말 자체가 탑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파고다 학원이 아닙니다. 파고다 가든. 옛날에는 할아버지들이 많이 모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고, 그 파고다 공원 바로 옆에 태화관,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요즘은 그 뭐라 그럴까요? 술도 한 잔씩 먹는 그런 가든이었어요. 거기서 33인 중에 29인이 있는 거예요.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파고다 공원에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리라 하면서 했는데, 태화관에서 29명이 모여서 한용호 씨가 일어나서서 김일독립선언서를 읽고, 이분들이 파고다 공원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그냥 자수를 해버린 거예요. 혼란이 왔습니다. 파고다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읽어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재용 씨라는 사람이 그 청년이 읽었다 그러는데, 지금도 그것도 미스터리입니다. 단지 어떤 일본 순사들의 그 뭡니까 조서를 통해서 추정하는 것을 경성의전에 다녔던 이 교복을 입었던 한 젊은 청년이 그걸 읽으면서 전국으로 번져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 암흑의 사람이 태화관에서 자수하러 그런 얘기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자기 선조들을 그 모욕을 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방송에서 하찮은 얘기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태화관에서 김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파고다공원까지 갔으면 오늘 우리로서는 참 좋았을 텐데, 용기 있었을 텐데, 그분이 자수들하고 일본에 가서 항복을 선언을 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타와 왈부하기가 참 좀 그래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어려웠다. 베드로가 불을 쬐다가 예수님의 재판소에 가서 우리 예수님 뺨 때리지 마세요, 이 한마디를 했으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어떻게 좋을까. 뒤에서 있다가 뒤로 후퇴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안타까움이 있듯이 우리 역사 속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애굽의 바로 왕이 고대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와 함께 들고 일어나 자유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도 그때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때 3.1운동 만세 운동을 벌였던 살인들이 있는데, 우리 선조들이 옷 입은 것은 하얀 옷이요, 바지는, 여성들은 치마는 검정거라, 생기기도 뭐 동동구름 하나 바른 것도 없고, 참 그 어려운 시대에 그 가슴에 얼은 빛났고 그 가슴에 정신은 빛나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양복으로 다 갈아입던 일본들이 볼 때에 참 조선의 민중들이 저런 일을 할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뒤집어진 겁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가정을 새롭게 개간을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리모델링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 막 놀라지 않겠습니까?
곧 우리 교회 주일날 되면 차가 꽁무니를 이어서 민들레 교회 앞에 차들이 너무 많다고 막 민원이 들어가고 경찰이 나와서 수신호로 말미암아 잘 해준 날이 곧이라 믿습니다. 일본이 핫바지 입은 조선징들이 이런 일들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시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전세가 돼서 특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누구가 짓밟히면 그것이 때가 이르면 반드시 폭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김인현 3.1 만세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주위에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반주자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나오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 안에 생명이 꾹꾹 자라고 입덧이 너무 심하대. 그러니까 못 온 거예요. 예. 3.1 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위에서 뭔가 일이 꾹꾹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3.1 운동이 이루어지기 45년 전에, 한 45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시 탐탐하게 보고 있는 거, 그걸 정한론이라고 그래. 예? 조선, 한국을 정복을 해야 된다. 이 정한론. 그 당시 일제는 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공장이 돌아가면서 생산량이 남아돌고, 그 다음에 사무라이들이 칼로 쳐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을 했는데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내치가 어수선하니까 외침을 통해서 그걸 잠재우려고 하는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876년도에 강화도 아시죠? 강화도 가보신 분 아멘? 그 만이산에서 그 무슨 불조인가 아시죠? 이렇게 요 횃불, 뭐 횃불 거기도 있고, 우리 기도원에 옛날에 가봤잖아요. 그 앞바다에 강화도에 일본 배가 들어와가지고 포를 쏘면서 고종을 불러가지고 말입니다. 힘이 없는 고종. 그때 조선은 힘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빨 빠진 그 사자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만 떠도 민들레, 잠을 자도 민들레, 심장에도 민들레, 문신은 다 할 필요가 없지만은 민들레라는 색을은 가슴에도 새기고 팔에 새겨도 제가 봐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조선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조약을 맺는데 그걸 이름하여 강화도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인천과 원산은 항구를 열어라.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조사도 하지 말라. 세금도 매기지 말라. 그리고 조선의 연안, 저쪽에 연안의 바다는 우리가 다 측량을 하겠다. 간섭하지 말라. 불평등 조약을, 힘이 없으니까 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20년이 딱 지났어요. 20년이 지나.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 살기가 어려워. 군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세금도 안 내는데 세금 안 냈다고 막 세금 내라 그래. 그 사람이 조병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김해평야에서, 전북에서 너무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일반 집에서 소먹이고 살아간 사람이 무슨 주먹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니 그걸 통학이라고 해요. 통학. 그 조정에서 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안하다, 조병갑이 목 자르고 그대들에게 뭐 조치를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막무가내 막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종이 청나라에 전화를 한 거예요. 청나라 군병을 빨리 파송해 줘서 이 밀란을 잠재워 주십시오. 청나라가 딱 원해요. 그런데 일본은 청나라하고 시모노세키, 그 이름이 좀 이상해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가지고 청나라가 조선에 오면 일본도 반드시 군대가 조선에 온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말라. 일본이 이래놓고 우리 한국을 먹으려고 했던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가 도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비극이지요. 결국 청나라가 그냥 망했어. 일본한테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종이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러시아에 붙은 거예요. 청나라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의기양양해서 있는데 조선의 왕이 러시아에 붙으니까 또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네.
그때가 1905년이에요.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또 일본이 이겨버리네.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 주여, 왜 악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나이까? 그래서 그때 독도를 먹으면서 독도에 등대를 세우고 러시아 군함들을 감시하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때에 시마네라고 하는, 여기 가까운 데 있지요. 시마네의 현, 즉 거기에 가까운 섬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군 식으로 거기에 글을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독도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가 1905년이에요. 바로 그 해에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왜 3.1운동이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을사년에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와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서, 이토 히로부미가 누구한테 죽었지요?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서 고종 앞에서 사인하세요. 고종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본의 발톱이 너무나 사나웠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을사오적들을 설득해서 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을사늑약이 한일 불평등 조약이라고 합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역사에 가롯 유다 같은 사람 오적이 나타나는데, 제가 한번 오랜만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법무 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무 대신 그러면 옛날 말이라 모르니까 법무부라고 그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장관이라는 직을 붙일 수가 없어. 이해하시죠? 법무부의 이하영, 교육부의 이완용, 국방부의 이근택, 내무부의 이지용, 외교부의 박재순, 농촌부의 권중현, 이런 사람들이 5명이 이제 적이 되어서 조약에 승인했다. 그때 당시 부총리급 한규설만 통곡을 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딱 을사늑약이 되면서 외교권을 답해. 외교권을 외국으로 모든 문서도 못 보내게 하는 거예요. 외국으로 전화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에 들었던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 가가지고 그때 만국 박람회 상품 전시회를 해. 여러 사람이 모인다고. 그 정치 모임이 아니라 상품 전시회 하는 데 가가지고 조선을 일제가 먹고 있습니다. 이걸 세계가 해야 됩니다. 고종이 보내잖아요. 그런 일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고종이 그 사람들 보냈다고 일제가 고종을 폐위시키고 순종을 세운 거예요. 아따, 목사님 뭐 역사 이야기가 너무 지루합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을사늑약을 해놓고 일제가 한성의 이 서울에 통감부를 세웁니다. 통감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외교권과 군대를 통솔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이후에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통감부가 변해요. 총독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하고 딱 2년이 지났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본 적이 없어요.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펼쳐지고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후에 이제 총독부가 된다 그랬죠. 그 총독부 건물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부셔버렸어요. 광야문에. 그 사람 이름이 김 어떤 삼이신데 다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게 총독부 건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제가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부 초대자로 옵니다. 그 사람을 안중근 의사가 평생에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하얼빈역에서 기다리다가 저격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신돌석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이 의병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사법권도 빼앗겨가고 감옥의 권리권도 빼앗겨가고 그 다음에 한일 합방이 아니라 한일 병탄이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알아요.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갈 때는 다 역사책에 한일 합방이 뭐냐 합방. 이 사람이 총칼 들고 와서 군합발로 하면서 빨리 조약을 하는데 병탄. 우리가 강압에 의해서 했던 건데 그래서 한일 병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총독부로 바꿔죠. 모든 권한, 빌라도 총독처럼 모든 권한을 그 사람이 다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 때까지 9명의 총독이 있었어요.
그 9명의 총독 중에 해방 때 나왔던 사람이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평양 전쟁의 전쟁론자들이에요. 천황과 함께 그 대신들, 그 사람들이 미국과 전쟁을 하자 하면서 이름 붙이니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패전을 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면 자기가 반드시 사형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결을 했어요. 말이 자결이지. 이 사람 집안은 사무라이 정신도 없는 가짜예요. 그래가지고 살라고 살짝 찔렀어.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시에 뭐 복잡하니까 미군들이 재판을 하면서 살짝 찔러서 죽으려고 했으니까 봐주자 그래서 사형을 안 시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일제에 끊임없이 전쟁 범죄자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평생을 보냈어야 되는데 아베 노부유키, 이 사람이 일본은 전쟁을 하는 국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유대가 아니라 전쟁하는 국가가 된다. 이것을 심어준 거예요. 그 외손자가 작년까지 일본의 총리를 지던 아베 신조 총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해방이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베 노부유스키가 이 조선 땅에 와서 너희들은 내 것 하면서 작은 밟았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죽지를 않고 남아서 그 뿌리를 자민당에 심고 외손자 곁에 심어주니 그 사람이 작년에 우리나라의 수출품을 갑자기 끊어버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극악한 관계로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우리를 혼동시켰던 일을 했던 사람이 왜 그런 사람이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역사를 보면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10년에 우리나라가 먹히게 되어서 사람들이 너무 울분이 났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9년이 지납니다. 9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1919년에 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으면 어떻게 할까? 그때 신동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오늘 만세운동하러 갑시다 했을까? 나는 무서워서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세운동을 했던 사람들보다 만세운동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만세운동을 못했다고 그 사람들을 나무랄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강압과 폭력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우리가 행동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하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기 전에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벌써 좋으신 분이 있어요. 이제. 자, 그러면 방금까지 하는 얘기는 우리 내부에 대한 얘기고 밖에서 외적인 정세가 어떻게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는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적익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18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년 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차 대전이 딱 끝나니까 그때 당시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전부 다 전쟁 중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윌슨 대통령이 모든 민족은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들의 운명은 자기들이 결정한다. 식민지 더 이상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전 세계에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동경에서 YMCA에서 유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28 독립 선언서를 읽으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길을 열자 하면서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게 되죠. 자, 왜 우리는 이 시대의 3.1운동혁명의 의의를 다시 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인이라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정착시킨 아브라함과 모세를 기억하듯이 이 땅의 악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3.1운동의 의의를 되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3.1운동 혁명의 의의를 우리가 다시 새겨봐야 되는가? 당시에도 열사오적이나 친일파, 일제스파의 밀정 같은 가론 유다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친일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조선인이라고 친일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고 그 후손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 우리의 민권을 위해서, 공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욕망에 물들고 물질에 물들고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에 쉽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파우스트처럼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끝까지 민들레 교회 지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자기 가정 지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효자 효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김구 선생님의 보디가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비밀 회의를 하면은 자꾸 이게 새 나가 뒷조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보디가드 중에 한 사람이 밀정이었어요. 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청년인데 일본의 스파이를 말해요. 세상에 김구 선생님의 보디가드가 밀정이었던 거예요. 겁 없이 들어왔던 거죠. 결국 그 사람은 그 상하이 임시정부 내에 있는 사람에서 살해되지요. 죽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의 그 램지어 교수 이야기를 합니까? 대한민국의 반일 종족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들, 일본의 어떤 그 돈으로 연구를 하면서 낙성대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안부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돈 벌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통해서 잘 됐다. 이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그래요. 일본이 식민지를 해서 우리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일본이 철도도 놔주고 뭐 또 잘 해줬다는 거예요. 왜 철도를 놓습니까? 물자를 빼가려고. 왜 철도를 놔줬습니까? 물자를 빼가려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는 거짓 정보를 줘도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배워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분별을 하고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강단의 설교는 저는 뭐 욕을 해도 괜찮아요. 거의 90%가 가연선, 도케티즘이에요. 초대교회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재림이 왜 늦어지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부른 사람들처럼 막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찾기를 시작했는가? 가연설이라는 이단들이 너무나 교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봅니다. 여러분을 봅니다.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역사에 보내고 빛으로 보내고 현장에 보내고 아픈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악에 대해서 화이스 선지자 바리새인이나 고라스나 했던 예수님의 말씀 대신 저 세상만 전하고 주님 믿으면 인생이 잘 된다라고 이 한쪽만 전하면서 발톱 빠진 기독교를 만들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역사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저는 민들레 교우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더 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 뜨거운 신앙,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고려 만렵에, 고려 아시죠? 고려, 조선이 생기기 전 고려. 고려 만렵에 고려가 몽골하고 이렇게 침략을 해서 몽골의 수하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몽골군하고 고려군하고 힘을 합해서 일본을 정벌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정벌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저 바다를 건너가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다 몽창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때 먹어버렸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먹어버렸어야 되는데 태풍 때문에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 몽골이 좀 더 힘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가자. 3차 4차 가자. 그랬으면 참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학자들에게 역사의 만약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왔어요. 그러면 일제 치하에서 교회는 어떠했는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데 교회들이 다 참여했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흑역사가 있어요. 제가 카톨릭 얘기를 해드릴게요. 카톨릭은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 뭐 교구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외국의 신부들이 와서 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신부들 다 식민지 지배를 했어요. 다 일제편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4발의 저격으로 쏘면서 저격을 하고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이 가톨릭 교인이라 알고 일제가 미텔 신부, 프랑스에서는 최고의 조선의 신부로서 다 가톨릭을 장악을 한 사람이 그 면회를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미사를 드려줘도 좋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미텔 신부가 그 사람 우리 가톨릭 교인 아닙니다. 면회도 안 가고 뭐예요? 그리고 가서 미사도 안 드린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안중근 의사가 항소를 하지 않고 1심 재판에 의해서 죽어갔는가? 신부들이 그 어머니를 찾아가가지고 항소하지 말라. 항소를 하고 2심, 3심을 했으면 그 순간에 전 세계로 기사화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안중근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를 위해서 너가 바쳐라 그러면서 죽어라는 얘기가 나와요. 2가지 의미가 있어. 신부가 가서 부모님에게 꼬드겨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더 큰 의미에서 조국을 위해서 죽어라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제 사형을 당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빌렘 신부가 가서 마지막에 죽음 전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드려요. 그걸 가톨릭에서 종부 성사라고 합니다. 그 성사를 해준 신부가 있어요. 2개월 동안 미사 참전 금지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별로지만 가톨릭에서 무서운 벌이에요. 3억이 신부가 2개월 동안 미사를 집전하지 못한다. 무서운 벌입니다. 그래서 겨우 1970년대에 김수환 추경이 와서야 안중근 의사는 살인자가 아니라 의거의 활동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100년대 돼야 처음으로 가톨릭에서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가톨릭은 33인의 대표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1970년도에 젊은 신부들 몇몇이 모여서 만든 것이 정의사회제 구여단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보수적이에요.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옆에 붙으면서 이사야처럼 입을 더럽게 만드는 일을 너무 많이 한 종교가 뭐 어떤 종교예요? 키역으로 시작한 종교예요. 또 이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또 제가 댓글 달리고 그러면 뭐 저는 역사를 얘기하고 누굴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톨릭도 우리가 과거를 성찰하자는 겁니다. 과거를 성찰하자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식민지만 지배하고 약한 나라는 자기들이 다 가져도 된다는 사상과 정신으로 신부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조선에 오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가서, 약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그럽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양심을 가졌고 사목의 그 목회에 대한 예수님의 뜨거운 정신을 가졌던 주기철 목사님과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있었지만 총회적으로는 천황을 숭배하는 것은, 천황 앞에 매일 절하고 천황 만세를 부르는 것은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많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흑역사를 있는 그대로 배워야만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이 주어질 때 우리는 뭘 할까? 이런 자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폭력이 오고 총칼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악의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걸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정죄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역사를 바로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 자기 생명을 내놓고 민족을 대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저격하는 것은, 그리고 일제를 대항하는 사람들 우리가 잊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8명인가 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영국은 전 세계를 식민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문을 배우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배워야 되는데 못된 것만 배워왔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은 이바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교회는 고난과 받기 때문에 너무 쉽게 권력 편에 서고 고통당하는 자들 편에 서지 못할까?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리고 교회가 힘을 갖게 되면 기득권층의 서기를 좋아하고 약자의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외면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편한 길을 추구하고 넓은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부지런히 자기를 치면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3.1운동의 어떤 영웅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성도나 인물이나 교회나 단체들이 독립운동할 때 일제에 저항한 이야기를 영웅시하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왜 우리가 이 시대의 3.1운동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고 공의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 악이 일어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것은 거짓이다, 저것은 어둠이다 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친일파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많은 양심 세력들이 소녀상을 보면서 다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저 소녀들이 전쟁에 끌려가고 인간을 짓밟으면서 성노예가 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 세계 양심 세력들이 하는데 일본은 지금도 끊임없이 로비를 하고 돈을 퍼부으면서 그 소녀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뉴스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3.1 운동의 정신은 지금 현재적이요, 지속적이어야 돼. 지속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군부와 정치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지만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교류는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일본 여행을 많이 하십시오. 호텔비만 내고 먹을 것만 내지 뭐 많이 사오지는 마세요. 교류를 서로 해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일본의 경제가 3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문화나 음악에 대해서는 영화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을 지금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신앙정신, 출애굽정신, 예수님정신, 통일정신으로 대한민국이 뭉쳐야 될 텐데 뭉치는 사람은 강화문에서 확성기 들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친일파 중에 극우자들과 보수파들이 대다수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친일파들 중에 극우자들과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정파를 만들려고 하는 자들 중에 너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천황 생일날 군대 행렬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한 정치인들도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전날 가든지 그 훗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 앞에 어떻게 빛을 줄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살아오면서 그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 정신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교회의 정신들을 우리는 이어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102년째 3.1운동을 맞는 이 해에 또 가져야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의 역사가 무엇이었고 아브라함이 누구였고 모세가 누구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회상을 하면서 신앙으로 만들어 놓고 문학으로 만들어 놓고 노래로 만들어 놓고 사문사라든가 같이 예서로 만들어 내놓고 그것을 예언의 정신으로 하여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속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속에 예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사, 악의 역사가 무엇이고 공의의 길을 열었던 역사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안다면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위대한 것은